마가복음 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이네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쌍에 행복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서로를 사랑했고 오랫동안 교제를 하다가 양가의 축복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한 후에도 서로를 더 아끼고 더 사랑했습니다. 그들 부부는 자신들의 사이에 누군가가 끼어드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친척이 오는 것도 싫어했고 친구들이 자기 집에 오는 것조차도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자기 둘만의 시간을 언제나 갖고 싶어서 그 누군가가 자신의 시간에 끼어드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지내다가 어느 날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남편만 사랑하던 아내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남편만 알던 아내가 다른 누군가를 알게 되고 또 그에게 관심을 갖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결코 누구도 끼어들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 사이에 다른 누군가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서 아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미칠 듯이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 아내를 예수에게 빼앗겼다. 내 아내를 빼앗아간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예수가 누구길래 우리 부부 사이에 끼어들었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예수가 누구냐? 그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은 지금도 수도 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남동쪽 데가볼리 지방에 있는 거라사에 이르렀을 때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지 강한지 쇠고랑이나 쇠사슬로 묶어놓아도 다 끊고 또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를 말릴 수가 없어요. 그도 알았는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묘지, 무덤이 있는 곳에 가서 혼자 살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돌로 자기 몸을 해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쇠고랑과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강한 사람이었기에 아무도 말릴 수 없었기에 아마도 그래서 마가는 그 사람이 지닌 이례적인 힘을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이 사람을 이길 만한 이 힘을 가진 예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인격 안에 권능으로 임하셔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롭게 풀어놓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을을 떠나서 무덤 사이에 살면서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지만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예수님에게서 강한 자를 결박한 것을 풀어 놓아주게 하는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 들어오셨을 때에 이 무덤 사이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달려와서는 예수님께 절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7절입니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닌가요? 요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날 좀 그냥 둬. 날 좀 그냥 내버려 둬. 날 좀 괴롭게 하지 마.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다른 사람과 상관이 없다고, 저일과 상관이 없다고 그냥 본체 만체 넘어가는 거죠. 1월 6일 주연절이 시작되고 오늘 주연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변모주일이라고도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이 또 시작이 됩니다. 주연절의 마지막 주간이고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주간에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나 사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무미건조하게 지나갔을 수도 있는 이 시간에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지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말씀이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서 자연을 주관하시는 주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잠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창조주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더러운 귀신에 들리는 사람을 치유하심으로 악한 영을 다스리는 영권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서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 세상에서 누구나 만질 수 있는 것,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다스리는 이 세상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이제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영적인 권세, 영권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쇠고랑과 쇠사슬을 이용해서 치유하는 방법이 오랫동안 사용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안 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처참했지요. 가정으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관계로부터 다 격리된 채로 절망적인 상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치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불가항력적인 사건이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거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 가능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죄짐을 진 영혼은 예수님을 만남으로만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그런 관계에 있잖아요.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공기를 마시고 그분이 흘려주시는 물을 우리는 마시고 살아가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작품이라고 합니다. 작품. 들어도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걸작품. 유일무이한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 만든 기계도 주인을 위해서 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서를 보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쓰고 좋게 만들어 놓는 것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목적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당신과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신 이사야 1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한탄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얘들아, 소도 그 주인을 알아봐.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아봐.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못 알아보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슬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여호와를 버렸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볍고 우습게 여기며 멀리했다라고 한탄하시는 내용이 이사야 1장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분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지요.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그가 창조했고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예수님이 지으신 땅 위에 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크나큰 배신입니다. 예수님이 지으신 공기와 물을 마시고 살면서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어느 집에 살면서 그 집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아가며 그 집에서 해주는 밥도 먹고 잠자리도 제공받고 모든 것들을 제공받으면서 난 저 사람과 아무 관계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달라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서운해하고 배신당했다고 또 머리가 없는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함부로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며 그분이 지으신 땅 위에서 우리는 신세를 지고 살아가는 인생일 뿐이에요. 그분의 세상에 사는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가 말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사정을 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마귀를 괴롭히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믿으면 예수님 나를 괴롭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 일이나 신앙적인 일에서 조금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 일도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마귀를 괴롭게 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는 것도 싫어하고 내 삶에 들어오는 것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종종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를 할 때 보면 왜 굳이 예수여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 굳이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고 천국 간다고 합니까? 글쎄요,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지요? 어떻게 그걸 수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어떻게 그거를 사람의 이치와 이성으로 설명을 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름은 준 적이 없다고. 세상에 많은 경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경전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성경이 다른 사람이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거기다가 다른 걸 살로 갖다 붙일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이 한 이야기만 그대로 전하면 돼요. 법을 집행하는 판사들은 법전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고, 행정가들은 행정에 관련된 문서에 맞게 일을 하면 되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복음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감격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교회는 나왔는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는 나왔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는 나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만 들어본 사람들, 많아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큰 부자예요. 그리고는 그 마을에 가난한 사람들을 다 그 광장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오라고 해서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그가 그들 앞에서 말합니다. 당신들이 새롭게 생활할 수 있는,
가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돈을 나눠줄 테니까 당신들은 이 돈을 받아서 새롭게, 가난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생활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줬더니 가난한 사람들이 딱 두 부류로 갈라졌습니다. 한 부류는 당연하게도 부자가 주는 그 새로운 생활 자금을 받아서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그 돈을 받아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또 한 부류는요, 이상하다. 뭔가 꿍꿍이 속에 있을 거야. 저 사람이 분명히 뭔가 노리는 게 있을 거야.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고 아마 저렇게 하는 거든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받으면 이 돈을 갚지 못하면 우리를 다시 노예로 써서 우리를 마구마구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한 걸 거야 라고 말하면서 부자를 비난하고 도움을 받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도움을 받은 자들이 그들이 나아가서 새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반면에 비난하고 욕하는 그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그러지요. 좀 일을 하자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고, 돈 없어도 된다 그러면 재능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고, 돈도 재능도 필요 없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죠? 다단계라고 그러고, 다단계가 아니라고 말하면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다 그러고, 이용하지 않고 당신은 아이디어만 내면 된다고 말하면 아이디어만 빼가려고 그런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똑같아요. 기도하자 그러면 바쁜 세상에 무슨 기도냐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기도한다 그러고, 평상시에 기도한다 그러고, 성경을 보라 하면 성경은 들으면 된다 그러고, 다 알고 있다 그러고,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안 되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지. 교회를 해서 봉사하자 그러면 교회에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고, 재정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고,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교회 와서 왜 그런 거 하냐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렇듯 인생의 삶에서 영적으로 가두어진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는 여전히 이 가난한 사람들처럼 살아야 돼요. 이들은 예수님을 늘 괴롭게 하지 말라고 거절을 합니다. 너희가 그 어둠의 자리에서 나와서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너희들이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여기가 좋다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뜨거운 등이 뜨거운 것과 고기 한 점이 그렇게 그리워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것과 왜 그렇게 똑같이 닮았는지. 우리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언제나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까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죠. 그 이유는요, 나중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꼭 다시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나중에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요. 꼭 만나야 돼요. 이건 사람이 원한다고 만나고 원하지 않는다고 안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은 꼭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만남이 죄인과 구세주로 만나느냐 아니면 죄인과 심판으로 만나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2절로 23절.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은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반드시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죄인과 구세주 아니면 죄인과 심판주로 반드시 만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이 지은 땅 위에 살고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관계로 예수님을 만나야 할까요? 죄인과 구세주? 아니면 죄인과 심판주? 주일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있지만 예배 가운데 몸을 두고 있지만 예수님과 아무런 삶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오늘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은혜와 축복의 관계로 영원히 그분의 삶 속에 그분의 모든 것 가운데에 우리의 것을 맡기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